이 시간에는 모이고넷 미디어 사업체의 대표이시고 서울에 있는 대광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유현종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이고넷 사업체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만나셨으며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셨는지 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뵌 거는 97년도였습니다. 원래 저희 집안에 크리스찬이 없었어요.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어릴 때 뭐 교회에서 뭐 선물 준다, 뭐 한다 할 때 잠깐 가는 정도, 그 정도였고요. 교회를 처음 갔던 기억은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예요. 교회당을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빨갛게 불이 들어온 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억이고, 교회는 무섭다가 저한테 이렇게 이미지로 박혀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같이, 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캐나다로 나오게 됐어요. 97년도에. 네, 어떤 일로 나오시게 됐나요? 캐나다를 이제 이민을 오게 된 거죠. 아, 네. 네, 이민을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제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이제 잠깐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그때 처음 새벽 기도라는 걸 다녀봤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교회를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꿈에서 제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교회를 나가면. 이러면서 막 괴롭히더라고요. 꿈에서 막 와서 제 멱살을 잡고 저한테 겁을 주고 협박을. 그래서 무슨 꿈이 이런가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캐나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정철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제가 교회를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건지 새벽 기도한 걸 처음 이렇게 와보게 됐는데 꿈에서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손모가지 자른다 그러고 죽인다 그러고 나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시작이다. 교회를 다녀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격도 많을 것이고 또 집안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뭐 다니던 거 계속 다니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꿈에서 그 교회 앞에 있는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 밑으로 쑥 들어갔는데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그 음성이 들려요. 네 죄를 심판하겠노라. 그런 음성이 크게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제가 그 벽에 딱 달라붙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그 안에 있는데 그 벽에서 빨간 그 바늘 같은 게 시뻘게 달궈져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죠. 난 큰일 났다고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다가 제가 놓였어요.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놓임을 받더라고요. 놓여서 보니까 제가 있던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 다른 부위로는 그 큰 바늘들이 빨갛게 달아오는 바늘이 나와서 막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걸 보고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제가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시 나가서 주님, 저 십자가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고백이 나와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글자들이 막 움직이고 와서 마음을 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신앙 속에서 깊게 들어갔어요. 매일같이 이제 새벽 재단을 들어가고 또 오후에 딱 3시 되면 시간을 내서 광야에 나가서 실처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요. 한 2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시험에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정죄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먼저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선을 그어서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 세상 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를 한다고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꾸준히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이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보고 교회 나와라 하시더라고요. 교회 갈 때마다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도 자꾸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고 정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시험에 빠졌어요. 제가 나갈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고 제가 교회를 나와버렸습니다.
네. 2년간 그렇게 다니던 게 뭐 완전히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뭐 목사님 찾아오시고 뭐 많은 뭐 장로님 찾아오시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워낙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네. 뭐 천국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제가 거기를 넘어가고 싶은데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 주님 옆에 네.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그 사탄이 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얘는 이런 놈이고 이런 놈이고 이런 놈이고 이런 놈인데 네. 어떻게 얘가 여기 가냐 못 간다. 그러면서 옆에서 그렇게 정죄를 하고. 예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은 그냥 저만 쳐다보세요. 네. 쳐다보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 가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네. 다리만 넘어가면 되는데 다리 중간에서 주님이 서 계시고 그 옆에 그냥 사탄이죠. 네.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나에 대한 걸 다 얘기를 하는데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다리가 안 떨어져서. 네.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네 믿음을 보겠노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가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 너무 지금도 생각나요. 가고 싶어서. 그 너무너무 건설이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정말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막 다리가 꺾어져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예수님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다리가 꺾어져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면 다리도 풀어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한순간에 마음의 시험에 드니까요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습니다. 떠났었어요. 네. 네. 2년간 가서 은혜를 그렇게 받던 거 다 까먹고 떠났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네. 나 무슨 일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면요 저는 그래요. 교회 가서 기도해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네. 예수 네. 그리스도를 네.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저는 안 가요. 권면은 하셨는데. 네, 권면하는데 본인은 안 가요. 쉽지 않으셨군요. 네. 그렇게 한 네. 그러시다가. 7년 8년을 밖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그러셨군요. 네. 뭐 세상적으로 뭐 소주 장사도 한답시고 소주도 네. 팔러 다니고 네. 뭐 이렇게 또 뭐 옷 장사도 한답시고 옷도 팔러 다니고 별거 다 했었어요. 뭐 네. 무역을 한다고 네. 예, 뭐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되면 꺾어지고 깨지고 네. 그래요. 네. 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 옷을 좀 이렇게 미국에서 수입해서 캐나다에 팔고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네. 네. 그래서 이 옷을 갖고 나가서 내가 이것을 갖고 나가서 나머지 땡처리 하듯이 이제 다 팔아버리고 이제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제가 갖고 다니던 차가 그 어떤 그 무역을 하려고 갖고 다니던 차가 교회차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교회차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중고차를 내놓은 걸 제가 샀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좀 네. 큰 밴, 그걸 네, 갖고 네. 다녔는데 그 차 겉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의 이름이 이름이 있고 또 이제 성경구절. 주 안에서 네. 뭐 평화 뭐 이런 그 네, 문구도 네.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영업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차를 몰고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 가는데 그 인도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좀 운전할 때 신호를 잘 안 주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날도 네.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제가 이제 민감해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네. 창문을 열고 그분한테 욕을 했어요. 음. 창문을 운전 그따위로 하냐고 뭐 하면서 네. 좀 그렇게 좀 제가 어느 순간에 그게 거칠게 다시 돌아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고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차 뒤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제가 몰고 가는 차가. 네네. 뒤에서 십자가가 와서 뒤통수를 땅 때리는 거예요. 백미러를 보는데. 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하는 행동이 내가 욕을 먹으면 괜찮은데 야, 이 밖에 이렇게 써놓고 다니면서 이게 지금 누구 예수님만. 욕을 먹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폐악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시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서 그 차를 몰고 나왔는데요. 그날 저녁에 차가 뒤집어졌어요. 네. 고속도로에서. 네. 그것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유, 그냥 차가 사고가 났. 달리는 중에 한 3바퀴인가 4바퀴를 굴러버렸어요. 네. 그때 죽었구나 이제. 네. 네. 그 굴르는 그 순간에 네. 네. 내가 이게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차가 딱 완전히 폐차가 됐거든요. 굴러서. 어떻게 몸은 어떠셨어요? 근데 멀쩡해요. 네.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네요. 아직 내가 갈 때가 안 됐나 보다. 나 아직도 날 사용하실 일이 있나 보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같이 다니던 파트너가 옆에 있었는데 네. 그분도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안전벨트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 저 안에서 저렇게 도는데 얘 죽었다 했는데 제가 차가 멈춰선 뒤에 한 15분 정도 있다가요. 발떡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보니까.
네. 그래갖고 나갔는데 저는 무조건 나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전벨트를 안 해서 이거 큰일 나겠다 네, 네. 싶어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눈밭에 가서 들어 누웠죠. 들어 누워가지고 어디가 다쳤나 봤더니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렇게 멀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나를 살리시는 거는 큰 뜻이 있으시구나. 네, 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다음 주에 기도원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을 들어가서 네. 그때 외쳤죠. 그게 7년 전이에요. 6년, 7년 전인데 네. 기도원을 바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일을 하러 다닐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대로 다니다가는 내가 죽는다 싶어요. 정말 이대로 다니다가는. 하나님의 경고였거든요. 경고죠. 네. 그러시면서도 사랑하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원을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입에 안 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 음성을 3번 들려주세요. 네. 딴 얘기 아무 소리 안 하세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막 회개도 다시 하고 정말 항상 그렇잖아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가면 정말 성령도 충만해지고 네. 또 회복시켜 주시니까 네, 그렇죠. 회복이 된 상태에서 네. 그 음성이 너무 강하게 와요. 네. 야, 나보고 이거 물장사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네, 네. 또 그 북극에서 나오는 그 빙산 네. 그 녹인물을 또 한국에 판답시고 또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무리 돌아다녀 길이 안 나와요. 분명히 내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네. 되는 건데 네, 네. 이상하다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모임을 사실 나가게 됐어요. 그 모임이 네. 그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이 네. 엠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우간다 목사님이신데 네. 이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그 캐나다에도 그 흑인 분들이 왜 여기 할렘가 같은 데서 있듯이 그 좀 네, 이렇게 네. 그 뭐 좀 몸을 팔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을 집에 데려다가 네. 씻고 먹이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 모임을 가서 우연히 같이 그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기도를 이제 하러 몇 번을 다녔었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같이 네, 네. 통성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를 다니면서부터 보여주시는 거가 뭘 보여주시냐면 제가 흑인 어린애를 이렇게 안고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흑인 애가 왜 내 꿈에 나와서 내가 얘를 목욕을 시켜? 나는 꿈에? 흑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적인 게 아니고 네. 뭐 특별히 뭐 마음에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네, 마음이 있는 네, 것도 아닌데 네, 네. 보여주세요. 그 얼마 뒤에는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청소년이 됐는데 얘를 가서 안아주더라고요. 네. 이런 걸 자꾸 보여주세요. 꿈에요. 꿈에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꿈을 꿔 나는 지금 그 목구멍이 포석청이고 그렇죠. 뭔가 새로운 그거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 판인데 왜 자꾸 이런 게 나한테 보일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때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새벽 재단에 나가서 다시 이전에 기도하는 열정으로 기도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관심을 갖게. 그게 뭐냐면 그 7년 전에 그 한국에서 그 드라마 같은 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걸 주로 보는 게 비디오 테이프나 이런 그렇죠. 것들로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네. 인터넷상에서 네. 처음으로 IPTV란 개념이 도입이 돼서 한국에 IPTV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걸 보고 야, 요거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하게 되면 이거 답이 있겠다. 네. 이거라서 근데 환경이 안 좋아요. 인터넷 환경이 그때 당시에 한국은 인터넷 환경이 그때 좋았기 좋은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됐는데 미국이나 캐나다가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 개발 좀 해보자. 네. 요걸 갖다 해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는 거를 한인 교포가 미국과 캐나다 포함해서 거의 한 100만 이상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본국의 문화에 대한 향수가 큰데 그렇죠. 요분들을 상대로 요 서비스만 시작을 하면은 큰 돈을 안 받아도 뭐 매월 뭐 한 1, 2불씩만 받아도 이게 상당한 금액이 된다. 네. 그러면 이걸로도 비즈니스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도전을 한 거예요. 그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솔루션을. 네, 네. 그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실 개발이 짧은 기간 안에 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지금 스트리밍을 갖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걸 그 전에 이제 IT 쪽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개발을 해야 되겠다. 지금 요걸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솔루션을 개발을 시작했고 네. 짧은 기간 안에 원활한 솔루션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시장에 접목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미국과 캐나다에 이걸 런칭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하려고 할 때마다 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출시만 되면 이건 괜찮다. 네. 그때 그 월드컵 경기 같은 걸 할 때 한국에서 나오는 실시간 방송조차도 미국으로 그대로 그 퀄리티를 끌어냈거든요. 예, 그게 네.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네. 근데 그런 기술 개발을 다 끝내놓고 접목을 해야지. 그래서 시장에 접목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일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타기 업체들하고 계약이 됐잖아요. 꼭 마지막 순간에 깨져요. 깨져.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을 나가게 됐습니다. 한국에 그 이제 좀 그 대기업인데요. 그 기업과 MOU까지 체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한 6개월, 1년을 또 매달리고 했는데 분명히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꼭 어떤 방해에 의해서 뭔가 전혀 그냥 생각지도 못한 일에 의해서 계약들이 꼭 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상하다. 내가 도무지 이게 분명히 괜찮고 사람들 보고 환호해요. 와, 야, 이런 게 있냐? 언제 이게 나오냐? 그러는데 네. 꼭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놓고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뜻이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생각으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이걸 하나님 생각은 다르죠.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잖아요. 그렇죠. 예. 아프리카고 어디고 그곳에 네.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데 얘네들한테 도움을 준단 말이죠. 네. 빵을 갖다 주고 음식을 준다면 얘네들이 그걸 먹으면 당장은 못해요. 근데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미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솔루션을 갖다가 좀 더 개발을 더 강화해서 네. 아프리카고 이런 데서도 정말 인터넷이 연결만 될 수 있다면 이 솔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지금 사업이고 뭐고 런칭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거기까지 가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다시 매달린 거예요. 주변에서는 왜 이거 이게 출시 안 하냐. 왜 이거 그렇죠. 접목 안 시키냐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땅끝까지 가야 돼요. 네. 땅끝까지 가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솔루션을 통해서 복음을. 예,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네. 애들이 지금 5살짜리 10살 애들이 교육을 받는데 네. 교육을 받아도요. 그냥 세상 교육만 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 교육 가지고는 망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들어가서 애들이 변해야 세상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변해요. 네. 그래서 네. 하나님 말씀이 베이직이 되는 네. 복음이 실려있는 교육으로 가자. 네. 이걸 어디에 실느냐. 우리 솔루션에 실어야 되겠다. 네. 이게 오직 하나의 목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수익을 만들기보다 네. 이거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예. 추진을 그래서 하시려고. 막 끌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난관이 많죠. 네. 사업이라는 게 일을 진행하면서 수익이라는 게 나야 되고요. 그렇죠. 또 뭔가 모델이 빨리빨리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주변에서는 상당히 완전히 힘들게 이제 압박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개발에 이제 개발을 하려면 어쨌든 비용들이 이제 또 일부 들어가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던 분들이 처음에는 참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압박도 많이 주시고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감당해야죠. 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기도하면 그래요. 네가 갈 길이 멀다고 하세요. 예. 저한테 항상 보여주는 게 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죠. 예,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로뎀나무 선지자.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지는 그 선지자를 보여주세요. 네. 근데 천사가 오잖아요. 네. 이사벨한테 정말 그 어떤 협박을 당했고 겁이 나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인데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달라고 하시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네. 근데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네가 지칠까 하노라. 네. 그러면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잖아요. 그 장면을 계속 보여주세요. 네. 지쳐 있을 때마다 네. 떡 주시고 물 주시고 떡 주시고 물 주시고 네. 네. 네가 지칠까 하노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갈 길이 멀다예요. 지금까지도 멀리 왔는데 아직도 갈 길이 뭡니까? 네. 네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는 틀리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또 영양분 공급해 주셔서 오고 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작년쯤에 이제 거의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었어요. 네. 그 단계에서가 이제 상당히 힘든 고비였는데 네.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아프리카에 갑자기 가라고 그러세요. 네. 그때 왜 가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엠마 목사님이란 그 우간다 목사님이 네. 아프리카에 그 선교 활동을 작년에 8월 달에 갔어요. 7, 8월 2달간.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꼭 오라는 거예요. 한번. 꼭 네. 와봐라. 봐서 봐야지 네가 안다. 네.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보는 내 모습은 아프리카를 가서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 곳곳에서 학교를 세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다니면서 학교를 세울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그랬는데 와서 봐라 이거예요. 알겠다고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갈 마음이 없었어요. 예.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바빴거든요. 그렇겠죠. 일도 바빴고 또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나한테 네가 지금 거기 갈 정신이 어딨냐. 일부터 지금 마무리해야지. 지금 계속 시간이 딜레이가 돼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그렇죠. 정말 원성도 타격을. 듣고 하는데 너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딨냐.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었다가 취소를 했어요. 안 가려고. 네. 안 가야 되겠다. 내가 네. 지금 저 말이 맞다. 네. 근데 세상 말을 또 잠시 듣시. 그 말을 듣게 되니까 맞는 거예요. 그 친구들 말이 다. 그게 지금 내가 갈 정신이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들처럼 들리죠. 괜히 그 아프리카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내가 쪼로 갈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갈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면요 가래요. 갈 때가 아닌데 왜 자꾸 가라고 하시냐고 그랬는데 아프리카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내가 기도를 하다가 이 말 꼭 전해주려는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 했더니 너 뭐가 겁내냐. 네. 뭐가 겁나서 못 움직이냐. 네, 네, 네. 누구 말을 들을 거냐.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안 갈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계속 진땀이 나더라고요. 가시라고 하는 걸로. 그 말씀을 들어서. 근데 나는 세상 일적으로 먼저니까 내가 네. 못 간다 하는데 네. 다른 그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까지 와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태에서는 못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갔어요. 네. 비행기표를 다시 끊으니까 비싸더라고요. 한 2배 내고. 한 번에 들어야 돼요. 한 번에 안 들리면 그게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갔죠.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갔잖아요. 예. 아프리카 우간다에 공항에 그 엔테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네. 그 순간부터 그 목사님하고 통화가 안 돼요. 네.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이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엠마 목사님 그분 하나 보고 보고 숙소라도 가는데. 좀 이렇게 해서 가서 같이 네. 있으려고 갔는데 전화가 없는 전화라고 나와요. 전화를 하니까 아유, 네. 당황하셨겠네요. 깜깜해요. 가라고 하셔놓고 나한테 여기 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 와서 네. 나보고 뭐 어쩌라고 지금 연락도 안 됩니까? 그리고 다행히 민박집을 찾았는데 한국 분이 하시는 민박집이 있어서 아, 들어갔어요. 네. 밤에 전화를 하는데 안 돼요. 네. 아침에 전화하는데도 안 돼요. 네.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여행 왔습니까 지금? 아니면 내가 아프리카 구경하러 왔습니까? 내가 한가해서. 아니 여기 오라고는 하셔놓고 연락은 안 되고 아니 뭐 뜻이 있으실 테니까 네. 뜻이 있을 테니까 그냥 기다리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그냥 기도하고서 네. 아침은 이제 먹으러 나갔는데 그 이제 집사님 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 제가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거기서 뭐 그 우간다에 시내 경침하고 올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왔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니까 혹시 그 선교사님이라든지 그 선교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면 좀 연결.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그냥 거기라도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데 지붕을 마무리를 못했대요. 네. 지붕이요? 지붕 마무리 못했으면 그러면 학교하고 나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라고 하셨나? 그래서 지붕 하나인데 얼마 정도 들어요? 했더니 한 10,000불 들어간대요. 네.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제가 딱 그럼 선교 헌금으로 내가 그 정도를 딱 준비해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해주러 왔나 보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분 좀 오시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알았다고 하시고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저녁에 올 수 있다고 거기도 또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오세요. 네. 노신사예요. 한 70 정도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딱 나오시더니 저보고 대뜸하실 말씀이 당신 목사요 그래요. 네. 아닌데요? 그랬더니 당신 왜 왔어 여기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왔는데요.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했더니 저보고 나랑 갑시다 그래요. 네. 그분이 누군지 알고 내가 가요. 그래서 그렇죠.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나 목사 아니요. 그래요. 네. 그럼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장로인데 당신이 아프리카를 보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면 제대로 볼 거요. 그러세요. 그러시냐고. 일단 그 선교사님 약속했는데 언제 오시냐니까 다음날 온대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갔다가 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뭐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갈 때는 같이 가는데 올 때는 혼자 가래요. 그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했더니 8시간 가야 된대요. 8시간을 가는데 거기 갔다가 저 혼자 와요. 그랬더니 버스 타고 오면 되지 그러세요. 그래서 뭐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같이 가시죠. 근데 거기 어디입니까? 했더니 난민촌이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네. 같이 가는데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한국의 대기업의 그 건설 기업의 그 회장님이셨어요. 그분이요. 근데 은퇴를 하셨대요. 네. 은퇴를 하시고서 하루는 이제 골프를 치시는데 그러시더래요. 아무개야 내가 네 돈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골프를 치다 마시고 들은 채도 안 하셨대요. 첫날 그렇게 하고 둘째 날 또 골프를 치고 계시는데 아무개야 내가 네 돈을 써야 되겠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그 모른 체 할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내 재산의 반을 드릴 테니까 반 쓰시고 나머지 반은 내가 그냥 킵하고 내가 다시 불릴 테니까 이건 건들지 마십시오. 그때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셋째 날 골프 치는데 그거 다 내 거다. 너한테 맡겨놨다. 그러시더래요.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요. 네.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지셔갖고 주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프리카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그래서 권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 아프리카를 무조건 가서 6개월을 네. 아프리카 전역을 돌아다녔대요. 네. 막 돌아다니다가 그 우간다에 네. 그 난민촌을 지나가는데 여기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네. 그래서 그 우간다 그 난민촌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간 스태프들하고 앉아서 여기서 도대체 내가 뭘 하냐 이 나이에. 그러고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래요. 아주 나이를 많이 드시고 이제 꾸정하신 그 아프리카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네. 네. 옷깃을 잡아당기면서 딱 첫 번째 말씀이 당신 돈 많아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네. 그래서 내가 돈 좀 있다고 돈이 좀 있어서 왔다고 했더니 저기 애들 보이냐고 하면서 애들을 가르치더래요. 봤더니 그 난민촌에 있는 애들이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네. 그 아이들이 여기저기 335 모여서 네. 코 걸리고 하면서 땅 만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애들 보인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저 애들한테 돈 주지 마 그러더래요. 아니 난 여기 도와주러 왔는데 왜 나한테 돈 주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서 애들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 뭐 애들 도와줘 가려고 하는데 왜 돈 주지 말라고 하냐니까 그분 말씀이 당신이 돈 줘서 도와주면 쟤들 나처럼 만들어. 나는 나이 먹어서 이대로 죽어도 되는데 나는 괜찮아. 쟤들마저 나처럼 만들지 마. 쟤들 좀 가르쳐줘. 쟤들 좀 가르쳐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래서 나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바로 한국 들어오셔갖고 재산 다 정리하시고 자기가 본인이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학교를 세우셔갖고 지금 현재 한 300명 정도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유치원서부터 한 그레이드 4, 4학년까지 네. 그 애들을 다 먹이고 애들 가르치고 계세요. 네. 그곳에서 네.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단 한 번도 한국 사람 여기 촌착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내가 여기 와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나도 왜 가라고 해서 왜 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와 보니까 왜 오라고 했는지를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근데 장로님 부부하고 이제 그 권사님하고 거기서 이제 헤어졌죠. 네. 말씀대로 갈 때는 같이 갔죠. 올 때는 그 버스를 태워주시더라고요. 네. 버스 타고 한 8시간 거리라고 했는데 한 12시간 왔어요. 비가 오고 해서. 고생하셨네요. 네. 근데 오는 과정이 이거 어디로 가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주소가 없어요, 집들이. 네. 주소가 없고 그 택시도 없어요. 그 오토바이 같은데 사람들 태우고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은 대충 가고. 대충 가는 데예요. 근데 아프리카 생전 처음 가는데 네. 터미널에 도착하면은 그 민박집을 가야 되는데 주소가 없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도 몰라요. 밤이라. 밤 11시 12시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그 외지인의 목을 이렇게 잘라서 네. 그 집 밑에다 넣으면은 부자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군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네. 그렇다는 얘기를 또 장로님이 가지면서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이트 댄서들이 뭐 무당들, 네. 무당을 나이트 댄서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 가면서 뭐 사람도 잡아먹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그렇죠. 막 들었는데 네. 겁나잖아요. 나죠. 무섭죠. 알지도 못하는 이 아프리카에서 내가 지금 10몇 시간을 가는데
터미널에 내리면 얼마 전에도 일본인 유학생이 하나 맞아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네. 이거 큰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 버스에서 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아니 가라고 해서 왔는데 생판 모르는 데서 지금 혼자 이게 싸돌아다니는데 이거 겁이 납니다 이거. 네. 그 이제 민박집 좀 부부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내가 늦게 도착할 것 같으니까 네. 나 좀 픽업해 주세요 했더니 시간이 상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딱 거절하더라고요. 알아서 찾아오래요. 이거 내가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내가 아직 길도 알지 못하고 네. 누가 엉뚱한 데 데리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내 허락 없이는 네 머리 털고 못 건든다? 네. 그러세요. 네. 그렇지. 가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내가 여기서 다니다가 해를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겠는가? 네. 맞습니다. 머리 털끝 하나 누구도 못 건듭니다 하고서 이제 네. 그러고서 안심하고 가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앉아있더라고요. 네. 이 친구가 그 이름이 아모스예요. 네. 아모스라는 친구인데 우간다 친구인데 그러니까 장시간 오니까 이제 이 얘기 저기 하잖아요. 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아모스래요. 너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자기 크리스찬이래요. 네. 선자 이름 아모스하고 똑같냐? 그랬더니 똑같대요. 너 뭐 하냐? 그랬더니 탄자니아에 있는 대학에서 그 미션에 가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그 미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나는 이러이러해서 여기로 왔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왔죠. 왔는데 그 친구가 버스에서 내리니까요. 오토바이를 잡아가지고 네. 그 오토바이 아는 그 친구한테 내 친구니까 목적지까지 꼭 데려다주고 거기 가서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러고 다 맞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 하면 자기 집에 가서 자자고까지 해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 내가 알아서 가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게 다 마련해줘서 제가 이제 숙소를 갔죠. 그랬군요. 숙소를 갔더니 선교사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을 뵙고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오늘 잘 다녀왔고 왜 저런 장로님을 저를 보게 하셨고 또 그런 건 제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떨고 다녔지 실질적인 모델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직접.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진짜 세세하시다. 나보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 네, 보고 네.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어떤 행동 계획을 세우든지 이제 해라. 이제 그런 걸 제가 이해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감사기도 드리고 저 선교사님 와 계시니까 네. 그분하고 내일 가서 이제 저는 학교로 알고 있었으니까 학교 지붕 보고 뭐 그냥 무작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을 갖다 이렇게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아침에 제가 그 지원을 해드린다고 제가 드렸어요. 네. 근데 제가 참 사람이란 게요. 이게 재밌는 감정인데요. 사람의 마음이 참 웃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을 뵈러 간 거잖아요. 사실 간 목적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연락이 돼서 만나 뵈면 단 얼마라도 그분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빼놨어요. 돈을 좀 네.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드렸어요. 이제 네. 현장에 가기 전에 네. 먼저 드려놓고 이제 가려고 네. 이제 드리라는 마음 주셨으니까. 근데 제가 드렸는데 선교사님 얼굴이 별반 안 기뻐요. 네. 그냥 받아갖고 내가 얼마입니다 하고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그냥 들어가세요. 그래서 되게 무뚝뚝한 선교사님이다. 네. 내가 고맙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표정이. 네, 표정이 되게 그러시니까, 딱딱해요. 어두우시니까, 네. 이상하네. 그러고서 제가 이제 들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 선교지를 가려고 나오는데 아프리카 목사님이 전화가 연락이 아닌 게 아니라 딱 되는 거예요. 네. 전화가 연락이 왜 안 됐냐니까 전화 꺼놓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아니 나는 지금 만나려고 왔는데 며칠째지 못 만나고 이렇게 있었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자기 오늘 간대요. 저기를 다시 캐나다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럼 얼굴이나 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럼 만나 뵙고 내가 준비한 선교 헌금을 드려야지.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선교지 가는 길에 그분들을 중간에 만나기로 했어요. 네. 만나서 하나님이 참 세세해서요. 네? 네. 만났어요. 네. 만나고 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네. 그 아프리카 목사님하고 같이 간 또 그 전도사님이 계세요. 제가 같이 이제 가시는데 같이 좀 가서 보시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같이 보내드린 그 전도사님 계시거든요. 네.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전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목사님 드리려고 했던 거 있으면 드리지 마 그래요. 첫 마디가 네. 반갑다 오랜만이다도 아니에요. 네. 드리지 마 그래요.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꺼내다가 넣었어요. 네.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러고 넣고서 그냥 반갑다고 인사만 하고 네. 이제 허깅만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서 다시 선교사님 차를 탔죠. 네. 타고서 그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네. 가면서 물어봤어요. 나는 학교로 들었으니까 네. 학교 지붕이 그게 얼마 정도 돼요? 그랬더니 가지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교회 지붕이에요. 아, 네. 그래서 교회 지붕이요? 학교 지붕 아니에요? 그랬더니 교회 지붕인데 한국의 당회장 목사님이 지원하던 교회에 당회장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거기서 지원이 끊겼대요. 네. 그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돼서 네. 교회가 건축이 되다가 네. 지붕을 못 얹고 거기 비 오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 예배를 보는 그런 상태래요. 네. 그래서 그냥 얼마나 그 눈물로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쓰다가 그래서 그러냐고 가시자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사실 제가 빼놓고 드렸습니다. 네. 내가 왜냐면 그 아까 그 아프리카 목사님을 원래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겨서 그 전도사님이 그걸 드리지 말라고 첫 마디가 알고 계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못 드리고 왔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선교사님 드릴 테니까 어떠세요? 하니까 웃으세요. 네.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런 말 하면 시험 드실까봐 이거 말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오늘 아침 얼굴 표정이 별반 안 좋지 않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러시는 분인가 보다 했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 본인은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 액수를 주기로. 네. 근데 제가 그걸 빼고 드렸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액수가 아닌. 네. 네. 그래서 들어가셔서 그랬대요. 하나님, 저분이 왜 빼놓고 줘요? 그러니까 그분도 믿음이 대단하시죠. 그렇죠. 들어가서 네. 저분이 왜 빼놓고 주십니까 이거? 네. 그리고 일렀대요. 가서 네. 저 네. 빼놓고 준다고. 그래가지고 응답하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더래요. 기다려봐라. 마음에 기다려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상황이 됐잖아요. 제가 진땀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는 내 딴에는 물론 이제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지만 그렇죠. 일단 어쨌든 하나님 그렇죠. 앞에 내가 드리려고 한 건데 네. 이렇게 드리면 절대 양적으로 드리죠. 네. 근데 그렇게 가게 하시고 네. 또 거기 그분도 또 가서 또 그렇게 잃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갔는데 진짜 진땀 나요. 이렇게 세세하신데 내가 뭐 숨길 게 있냐.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렇죠. 물어봤어요. 네. 제가 드린 돈으로 이게 되냐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액수가. 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 학교 지붕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교회 지붕이더라고요. 교회 지붕이고 액수도 내가 생각한 거에 몇 배예요. 뭐 네. 액수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릴래요. 예. 네. 네. 근데 몇 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요.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네. 나도 지금 뭐 그때 상황 자체가 뭐 편한 상황도 좋은 아니고 상황은 편한 상태에서 아닌데. 갔는데 네. 난 요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그거에 몇 배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네.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그거요. 제가 어떻게 맞춰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했더니 또 웃으세요. 네. 왜 웃으세요? 했더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진짜 시험에 드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원래 그 액수 응답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을 빨리 하시네요. 한 두세 달 고민할 줄 알았더니 그러세요. 네. 뭐 하라고 하면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하라고 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네. 뭐 저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갖다 완공을 시킬 수 있는 그 지붕을 올리면 완공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맨 처음에 100일 새벽기도를 다닐 때요. 97년도에 처음에 아까 네. 교회 갔을 때 네. 그때 제가 광야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광야의 땅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이 네. 땅을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네. 네. 이곳에 정말 근사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너무 그때는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요. 네. 막 그러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시험에 딱 들어가 떠났잖아요. 그렇죠. 다 잊어버리고 지났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기도하던 자리를 갔더니 월마트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 자리에 앉아서요.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못나서 내가 미력해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주님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 그 자리에서 막 그랬는데 그 자리는 아니지만 네. 아프리카라는 곳에 가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질 수 있는 그런 지붕. 기회를 주신 게요. 그렇죠. 엄청난 감사와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 께서 또 기회를 또 주셔서 아멘이죠. 하게 하셨죠. 예. 네.
야,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구나.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순간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네. 주셔갖고 했어요. 네, 그걸 네. 했어요. 네. 하고서 오는데 네. 저한테 그러세요. 조용해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기쁘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할 그렇죠. 수 있겠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가서 이렇게 입방하라도 찍고 싶은데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잠잠해라. 너는 잠잠해라. 네. 그러세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그 동역자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같이 일하던 그 친구들한테도 일체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 않고 이제 목사님한테만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가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게 이제 왔어요. 왔는데 지난번 몇 달 전에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교회에서 저희 네. 그 순복교회에서 네. 그때 허락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얘기를 하라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가서 그렇게 했다고 떠들고 다니면 이게요 영광. 제 교만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네. 아마 조용히 시키셨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조차도 감사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아, 네. 우리 집사님 정말 요셉과 같이 꿈으로 역사하셨고 또 그 무서웠던 십자가가 구원과 사랑의 십자가로 변해서 정말 이제 주님의 귀한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귀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셨는데요. 이렇게 IPT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비전을 또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이고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회사 이름 주셨어요. 네. 갔다 와서. 네, 갔다 네. 와서 네. 교회에서 하나님 이제 기술 개발이 거의 막바지 단계로 이제 들어가고 네, 있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뭐 특허까지 사실 될 정도로 이제 기술의 네. 완성 단계에 왔어요. 아, 네. 6년이라는 세월이 네. 개발에만 매달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많았지만 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서부터 진행해야 될지가 고민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LA로 그래서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미국에 나갈 것 같으면 어떻게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도 사실 미국의 어떤 그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뭐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네. 잘 모르는데 네, 네. 첫 번째 이제 회사 이름부터 구했죠. 네. 미국에서 하게 되면 이제 회사 이름을 좀 해야 되겠는데 무엇이 좋을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네.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네. 사도행 전에 네. 모여서 기도하면 네. 진짜 천지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러시는데 그 모여서가요. 네. 모이고란 단어로 딱 바뀌어갖고 제 가슴에 와서 딱 치는 거예요. 네. 모이고 그렇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서 이 일을 진행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지.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지. 네. 내가 가진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네, 네, 네. 지혜조차도 네. 사람으로서 풀 수 없는 어떤 네. 알고리즘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네, 또 네. 만들어주시고 네. 또 특허를 갈 수 있는 그 과정까지도 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셨는데 네. 사람이 할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꾼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모이고란 이름으로 네. 회사를 갖다 회사 설립을 이름을 결정했어요. 예,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D가 이제 넷인데 네. 모이고 넷. 네. 이 넷이 네트워크예요. 네. 모이고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졌는데 네. 이 넷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참 힘들어서 사실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 대광순복음교회 그 박용호 목사님한테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그때 제가 포기 상태에 있을 때 앞뒤 정말 깜깜할 때요. 그때는 그 점심을 못 먹고 다녀요. 밥을 못 먹고 다녀요.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시점이었어요. 네. 가방 하나 메고 네. 막 걸어다니는 그 시점인데 그때 제가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갔어요. 네. 우연히 네.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할 때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전파하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시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인생, 그 어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갖다 따라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래서 맡겨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네. 이제 그런 제가 그 어떤 그 설교 말씀 듣고 그때 네. 제가 네. 그 굉장히 그 마음에 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넷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네.
내 안에 거하시면 저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회란 그 건물 자체가 성전인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성전된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 돼서 네. 사는 삶. 네. 그래서 넷이에요.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 플러스 나. 네. 그래서 넷. 네. 그래서 모이고 넷. 다 모여서 네, 네. 예? 주 안에서 모여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가 돼서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모이고 네트워크고요. 네, 네, 기술 개발이 이제 지난달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허 출원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무슨 기술이냐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갖다 준비하다 보니까 제약이 많아요. 뭐 좋은 환경에서 한다고 해도 이 좋은 환경이라는 게 결국은 네.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네. 뭐 한국 네.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대부분 90% 이상의 나라가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요. 네. 안 좋은 네.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봤자 그런 선진국 위주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네. 파일 전송에 뭔가 좀 색다른 좀 강한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네. 스트림 솔루션을 개발해놓고 그걸 접목을 안 시키고 이 파일 전송이 네. 동영상이 됐든지 어떤 큰 이미지가 됐든지 네, 네. 이런 게 좀 쉽게 원활하게 오갈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네. 그거에 사실 매달렸었어요. 네, 그게 지난달에 다 끝났고 네. 특허 출원까지 됐고 네. 이제 그걸 이제 시장에 접목할 시점에 온 건데요. 결국 이 기술이 이제 뭐냐면 이 기술을 통해서 가야죠. 네. 아프리카까지 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네. 붙여서 가는 네. 거죠. 네. 아프리카 같은데 네.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도 잘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네. 인터넷 서비스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위성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연결이 된다면 네. 아프리카에 전기만 들어가면 돼요. 전기 들어간 지역에 뭐 기업체들의 후원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큰 TV 하나 갖다 놓고 그렇죠. 인터넷이 연결이 새틀라이트로 되니까 네. 그 리시버만 갖다 놓으면요. 네. 우리 솔루션에 얹어서 교육을 보내면 네. 큰 비용 안 들이고 각 지역마다 전기, 테레비, 인터넷 리시버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보조 교사 정도만 있으면 학교를 많이 설립할 수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서 그걸 통해서 네. 네. 이게 지금 교육을 가장 가고 시키는. 싶은 비전이에요. 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땅까지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이 원활하게 네, 갈 수 네. 있고 또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겠지만 네. 방송 같은 거 실시간 방송 같은 것도 다 접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미디어 세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미디어라는 게 크잖아요, 용량이. 네, 네, 네. 이런 것 갖다 원활하게 보낼 수 있는 그 파일 전송 그 솔루션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땅끝까지 가자죠. 네, 네, 네. 북한도 가야 되고 네, 네.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그렇죠. 중동도 가야 되고 네, 네. 예. 미 그런- 지역까지도 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네, 미디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네, 그 비전을 지금 크게 갖고 계신데요. 네, 하나님께서 그거를 분명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사용하시네요. 아멘. 예. 제가 힘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도우리라. 네, 네. 네가 가장 늦는 것 같지. 네. 네가 가장 빠르다. 꼭 이 말씀하세요. 그러네요. 예. 뭐, 그 미디어라는 게 쏘기만 하면 그냥 가니까요. 동시에 예. 다 가잖아요. 너무 귀한 사역이고요. 그 꿈과 비전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세상에는 이제 안 나가실 걸로 믿습니다. 근데 항상 이 고민이 있어요. 네. 말은 그렇게 해요. 네. 정말 내가 거룩한 성전에서 살아야지. 네.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요. 모든- 끊임없이 세상 모든 그렇죠. 예, 모든 조건들이. 크리스찬의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서 네, 하나님의 네. 뭐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고 정말 입에 하나님 하면서 야, 하나님 얘기하면서 나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이런 마음에 음성도 많이 들려요. 네. 잘 분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다 보면 다른 또 음성이 들리거든요. 네, 그럴 때 기도하시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밀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람으로부터 공격도 있지만 그렇죠. 제가 저한테 네네, 그럼요. 저를 잘 알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러니까 예. 너는 이런 놈이 무슨 교회를 가서 네,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런데요. 네. 하루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럴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러세요. 그렇죠. 네가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그러세요.
그럴지라도. 네가 그래서 네가 완벽하면 내가 널 사랑 왜 하냐? 네. 네가 모자르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하니까 사랑한단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예. 드려서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좋아요. 네,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셔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그런 계획도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어떤 모토가 있으시다면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에 네. 지금 우간다에 집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름답게 지금 섰는데 아, 네. 그 한국에 계신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8월 달에 이제 시간을 내주시겠대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우간다에 들어가서 네. 영적 대각성 집회를 아프리카를 지금 깨울 수 있는 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네. 예, 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게 좀 원활하게 네. 그 과정이 지금 계속 방해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네. 원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네.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스타디움이나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섭외를 해서요. 네. 거기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 우간다에 있는 그분들 네. 각지에서 좀 모여서 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졌으면 해서 그런 것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왕 할 거 네. 하나님께서 하시면 크지 작겠냐.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거 네.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모이고넷이라는 회사가 네. 이번에 설립이 됐어요. 네. 됐고 또 이 북미에서 이제 날개를 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활하게 가는 과정에 네. 이제 방해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이길 수 있는 힘, 네. 네, 그게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한국에서도 그 목사님들 몇 네. 분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고 정말 제가 뭔데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금식기도까지 하세요. 네. 저를 위해서. 그러시군요.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고 또 아프리카 목사님들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네. 여기저기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이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선포하는데 네. 이게 사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처음에 꿈으로 보여주시고 나는 몰라요. 네.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사람의 일은요 계획하에서 네. 딱딱딱딱 짜놓고요 그대로 가면서 약간의 변수는 있을 망정 네. 한 목표를 잡아놓고 가잖아요. 네. 저는 그냥 보여주시고 저를 끌고 가신 대로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로 지금 와서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온 길은요 네. 정말 세밀해요. 좀 그렇게 퍼펙트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는데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너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갈 거냐 아니면 저걸 안 만들고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세요. 네. 그걸 한 3번, 4번 그 어떤 거기에 대한 그걸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을 했죠. 평탄하게 저걸 안 만들고 가면 좋겠다. 네. 그 생각했어요. 네. 근데요, 오늘 아까 여기 오기 전까지도 그 고민을 하고서 제가 이제 있었는데, 네. 제가 평탄하게 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이 나온 거는요, 결국은 네가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의미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밀고 나가라. 네. 네. 째째하게 숨지 말고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함께 하시니까요. 선포하고 나가야 되겠다.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인간의 계획은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셨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네, 네. 예, 앞으로도 담대하게 밀고 나가실 때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요. 집사님의 그 꿈과 믿음 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모든 일은요. 항상 그래요. 누군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저는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셨다고 철저하게 겁내는 게 그거예요. 네.
혹시라도 내가 했다고 하는 교만이 나올까봐 제일 겁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죽여주시라고 그래요. 죽여주시라고. 그렇죠. 네. 내가 죽어야 내 영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내가 안 죽어서 매일매일 네. 겁나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도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모이고넷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사업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